8월 30일 주일 가정예배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배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아시도록, 또 느끼시도록, 또 믿으시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벌써 6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건물에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수고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이 아무 일 없기를 완쾌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쉘터 인 플레이스 시작되면서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성경 통독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 통독 분량은 다니엘 7장부터 호세아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서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곧 다니엘이 끝나고 9월부터 호세아가 시작되면서 9월 한 달 동안 소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통독 멈추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읽기도 쉽습니다. 또 재미도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읽기 멈추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입니다.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봐도 너무 2020년이 특별한 한 해죠. 또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2020년은 특별한 한 해이기도 한데,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결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제 아내와 결혼한 일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잘한 일은 뭔가? 제 아내를 만난 일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믿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어남으로 평생 변하지 않는 가족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혼은 조금 다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주변이든 멀리서든 혹은 필연이든 우연이든 만남을 통해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고, 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서로의 배경이나 공통점들이 있는지, 또 생활하면서 서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됨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중매 결혼도 있었습니다. 중매.
저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일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결혼을 시킬 일이 없어서 그런지 중매라는 말이 매우 낯설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요즘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통계청에서 우리 혼인 신고할 때 성혼 과정 어떻게 결혼했는지 물어봐서 조사를 했는데 1981년도에 40여 년 전에 중매 결혼이 60%고 연애 결혼이 한 3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1990년도에는 그 비율이 역전이 됩니다. 연애 결혼의 비율이 58.2%, 중매 결혼이 35.8% 정도가 되고 1990년 이후에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교회를 정하는 것, 신앙 공동체를 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공동체를 정하는 것, 그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은 마치 결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누구도 교회를 아무렇게나 정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정하는 일이라면 배우자를 정하는 그 결혼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의 시대입니다. 28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은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배우자의 순결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호세아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바람일 텐데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아무리 이 나라가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여도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이라니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이며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 2세만 소개하고 있지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일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은 6번 바뀌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도 소개한 것을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하였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치 솔로몬 때와 같은 최고의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평온합니다. 농사와 무역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번영을 오로지 상류층만 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번영의 혜택이 조금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모진 억압을 받았습니다. 상류층이 주관하는 종교 행사의 외관은 화려했지만
그 사회 속에서 공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에 온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목놓아 외친 것은 오직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평화가 번영을 이루었고, 번영은 상류층의 사치와 방종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갖거나 혹은 권력으로 부를 독점하여서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지배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지의 신, 농경의 신으로 인식되어서 곡식이나 가축들의 소출은 그 바알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또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소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서 종교 매춘이 성행하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이 혼동되어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바알 숭배에 사용하였던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으니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렇게 이름 지으시는 이유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란 아합 왕조, 아합 왕의 자손들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를, 그 생명을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말은 예후가 아합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었고,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그 예후의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자손이며, 또 실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후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의 자손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둘째를 가져서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가 앞으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셋째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로암미라고 지어주십니다. 그 이유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도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과 함께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4, 5년, 길게는 10년까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 3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너는 가서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 셋 낳은 고멜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멜이 호세아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마 고멜은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 음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올 수 있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은 30개는 당시에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보리 한 가마니 반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 돈으로 사올 수 있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노예의 가격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그 고멜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음란한 여자가 이렇게 집을 버리고 도망갈 줄 모르셨습니까?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그렇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내가 고멜을 다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했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피를 기억하라 라는 이름으로 지으시고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름 지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 지으신 그분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에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장과 3장 사이 2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2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호세아와 고멜 간에 마치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는 나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선언을 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나가버린 아내, 그 아내가 두고 간 자녀들을 보고 있는 남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재는 흔한 불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부의 세계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지나는 중에 들은 대사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대사 중에 이런 말을 이야기하죠.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 대사를 했습니다. 부부의 세계 중에 또 다른 대사 중에 하나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돌려줄까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은 어쩌면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집 밖에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고, 겨울에 털옷과 여름에 모시옷,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집을 나선 아내를 둔 그 남편의 마음이 꼭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내 뜻대로는 안 될 거야. 그것도 부부의 세계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따라가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에야 그제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때야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었던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새 포도주를 맛들 시기에 도로 찾고,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겠지만 아무도 그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떠나고 있는 그녀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명절과 초하루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특별한 절기를 없애버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몸값으로 주었다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것들을 숯불로 만들어 들짐승이 삼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남편을 버리고 떠난, 신의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호세아 2장은 이 복수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에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타일러서 꿰어서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이죠.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곳,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곳,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그 여인을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을 대하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그 광야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처럼 그 여인이 하나님을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빼앗았던 포도주를 거칠게 하셨던 그 포도나무를 다시 돌려주시고, 악월 골짜기, 아간의 가족의 무덤이 되었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며 두 번 다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의로라는 것은 결혼할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참금을 결혼 선물을 아내가 될 신부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진실함을 아내가 될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지참금, 결혼을 위하여서 신랑이 준비하는, 그래서 신부에게 선물로 주어야 하는 그 지참금으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진실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니요, 고멜과 다시 결혼이라니요,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남편을 떠난, 자식들을 버린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한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이런 남편이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혼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영원한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 결혼 선물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주시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가나안에서 잊어버리고 떠나버렸던, 우상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을 도대체 뭘 믿고, 그 이스라엘을 뭘 믿고 영원한 결혼, 변하지 않는 결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려는 이유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떠났던 그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 드시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뛰고, 심장이 뛰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 가슴이 타오르는 듯한 긍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자리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하심으로 선물을 가지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지참금도 요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가슴 타오르는 긍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불타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만 쫓아다녔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지만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기획 의도는 사랑은 약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제든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야말로 끊어지지 않을 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랑이냐? 약한 고리 같은 사랑이냐? 아니면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금강석 같은 사랑이냐는 그 사랑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춘원 이강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결혼을 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자식을 낳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불과 같이 타오르는 사랑이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며 율법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맞은 전처를 데려오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율법을 이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이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이혼이 당연합니다. 남편을 떠난 그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선물로 주며 다시 결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이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을 이기신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사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져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긴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이긴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율법을 이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율법을 이기신 사랑이 깊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내 안에는 그런 은혜를 베풀 만한 인격이 안 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그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율법을 이긴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을 가진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을 때에 깨어진 결혼이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그냥 보통의 결혼이 더욱 행복한 결혼이 되며, 그냥 보통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냥 대면대면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가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이긴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건포도떡을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너도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이기는 사랑인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이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